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지난 10월 4번에 걸쳐서 교회론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영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저도 칠판을 놓고 한번 말씀을 전할까 그런 제 모습을 보려면 수요 예배 시간 나오면 돼요. 수요 예배 시간에 칠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자,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바 은혜 소멸되지 않고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견실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그분을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 직접 만나 주시지 않으시고 대신 시대마다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저들의 죄를 날카롭게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반면에 신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어디를 통해서 이 말세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의 통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 아니라 믿는 이로서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만큼 거룩한 것도 없고 세상에서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요,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이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부르셔요. 그리고 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물줄기가 흐르는 환상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며 살아나는 것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느냐, 어디로부터, 물의 근원이 어디였느냐, 그건 성경은 성전 문지방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이 나오는 그 근원지가 어디냐? 성전 문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 문지방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인 것이죠. 고로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려 하십니까? 이런 열린 마음과 옥토와 같은 마음과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어느 시대나 말씀을 통해서 필요적절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풍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살아나기를 우리 소원하지 않은 여러 면에 풍요하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된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 40장 9절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살 것이며,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전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때로는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지만,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흘러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우리 영혼의 세포들이 춤을 춰요. 에스겔 31장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거기에 에스겔로 하여금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놀랍게도 여기저기 뒹굴던 마른 뼈들이 서로 막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큰 군대가 되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 맺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겔 40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할렐루야.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 각종 나무의 막 열매들이 이 가을처럼 탐스럽게 막 극상품의 열매들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농부이신 나를 가꾸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에게 임할 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죄에 대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고 통이 자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찬송의 열매예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어요. 찬송의 열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빛의 열매 아닙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어둠과 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맺어야 이런 열매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맺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은 능력이요 능력이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양육하면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의 기쁨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꾸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 맺는 역사,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육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영도 건강하게 만들고 병든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치유하여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면 안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신다.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다,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디를 통해서? 이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를 잘 섬기갈 뿐만 아니라 지난번 4번에 걸쳐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정적인 교회를,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그 가문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보기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레위의 세 아들의 내용이 나오죠. 고핫, 그앗이라고도 하고요. 또 무라리, 게르손, 이런 그 레위의 후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에게 아무에게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지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게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누리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11지파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후손들이 어느 날 이제 영적 지도자 엘르아살과 또 당시 정치적 지도자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 그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모세 때, 지금 여호수아 시대죠, 모세 때 레위 지파에게 약속했던 분깃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은 친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11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도 기본적으로 땅에서 생활해야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읍들과 목초지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1지파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 이미 모세 시대 때 저들의 책임을, 생활의 책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지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얻은 성읍에서 몇 개씩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성읍에 살도록 하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성읍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개 성읍을 나눠줬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23성읍, 12성읍, 13성읍, 합계가 몇 성읍이에요? 48성읍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체 나눠 사는데 그 가운데 지파별로 몇 성읍씩 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은 48성읍입니다. 이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서 저들이 삶의 거처를 두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48성읍은 구체적으로 고핫 자손에게는 제일 많이 분배가 돼요. 23성읍. 그런데 그 고핫 자손에게 왜 제일 많이 분배가 되느냐? 48성읍 중에서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있어요. 대제사장 가문에게는 23성읍 중에 13성읍을 주고 나머지 고핫 자손들에게 10성읍을 주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13성읍,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12성읍, 통합 48성읍을 레위 자손들이 얻어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읍 분배 과정에서 레위 자손의 겸손함과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레위 지파를 사랑하는 그 형제애를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시상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대신 그들이 최소한의 살 생계형을 이미 모세 때 보장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땅을 잡고 살거든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라. 그랬으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으면 레위 지파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레위 지파가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차지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레위 지파가 다 내려놓고 11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거기에서 자기들의 분깃을 몇 개씩 얻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다른 형제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모난 모습을 다듬고 우리가 만들어져야 할 우리 신앙의 인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월상예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비인격화 시킬 때는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셔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진정한 겸손한 신앙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1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기까지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워서 이긴 땅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게 얻은 것, 남 쉽게 내주는 것, 뭐 이자 받고 혹시 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가 없이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얻어진 것도 주는 거 쉽기 어려운데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이긴 땅입니다. 그 땅을 나눈다는 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니까 예 하고 나누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신앙의 인격과 대인관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이 두 날개를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피차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지파 비록 땅의 기업은 풍성하게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책임져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지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곳에 다른 지파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저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다른 지파에 몇 개씩 성읍을 얻어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의 성취.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족장 야곱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지요. 그 야곱이 죽으면서 그 12아들을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셋째 아들 레위를 축복할 때 축복 대신에 저주를 하게 돼요. 왜 그랬는가?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이 레위가 그 동생 디나가 세겜에 갔을 때 세겜 추장 아들로 인하여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몹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빠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고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후 고통당할 때 칼로 다 죽여버려요. 동생을 위해서 착한 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받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죄의 대가로 족장 야곱이 레위를 축복할 때 축복 대신에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이에요.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인간적인 생각은 맞아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못 쓸 짓 했는데 가 죽여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신실한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또 하나 이유는 레위의 사명 때문입니다. 레위의 사명. 레위는 12지파 중에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분을 받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그런 지파 아닙니까? 다른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러니 만약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순위하며 가르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몇 성읍 얻어서 거기에 속하여 그 지역을 책임지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의 그 백성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그것은 영적 책임을 맡은 레위 지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에 들면 그 민족이
고난을 받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참 여러 면의 위기를 당하고 있고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입니까? 일말의 책임은 있고 저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이 땅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가는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로 지도자들의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아가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사명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마틴 루터가 강조하고 외쳤던 것이 뭡니까? 이제 교황들, 성직자들만이 성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바로 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 영적 레위지파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조국의 현실을 직시할 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우리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한 것은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불신자들 앞에 행함으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는 자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살려낸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이 레인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 우리 삶의 자리에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가는 자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후에 받을 성찬 예식을 통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레위지파로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나더 교회를 잘 섬겨 대대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에 올라와 추상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흩어져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기업이 우리 하는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적